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놓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우들은 배역을 맡으면 그 영화 제작이 끝날 때까지 그 배역의 빙의가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배우는 영화 제작이 끝난 후에도 그 배역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해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배우일수록 배역에 대한 이해와 깊은 몰입 그리고 인물 구현을 잘 하여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거죠. 2022년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여자 변호사 역을 제안받은 배우 박은빈 씨는 이 배역을 제안받고도 사실 1년 동안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 인물을 잘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렇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출연을 결정한 후에 자폐인에 대해서 관찰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며 우영우라는 인물을 잘 구현해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박은빈이라는 배우는 일약 스타의 반열에 올라놓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우들은 배역을 정하고 계약하면 그때부터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역을 소화할 수 있을까 볼 때마다 놀랍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연기파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내용을 넘어서 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나 빠져들게 됩니다. 가끔 외모로 유명세를 얻은 젊은 배우들이 무르익지 않은 연기로 어색함을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배우들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것은 끊임없는 몰입과 노력의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본문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를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계약입니다. 너무나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마치 신데렐라의 이야기보다 더 극적인 약속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계약입니다. 좋은 작품을 계약하고 캐스팅되는 것은 배우 개인에게는 큰 행운입니다. 작품 하나로 평생 잊히지 않는 배우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명성과 부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선택받아 캐스팅된 자입니다. 배역을 맡는 그 순간부터 배우들은 준비를 합니다. 대본을 외우고 인물을 연구하고 분석을 하죠. 또한 모방을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배우는 배역 때문에 몸무게를 10kg이나 감량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20kg 이상 체중을 늘리기도 합니다. 한 컷의 영화를, 한 컷의 장면을 찍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삭발을 합니다. 어떻게 미련 없이 머리를 그렇게 다 밀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배우는 배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부끄럽지만 머리만 감는 것이 아니라 옷까지 벗습니다. 그것이 배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는 최고급 에이전시에 캐스팅되어 보배롭고 지극히 큰 계약을 맺은 배우와 같습니다. 맡은 역할은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인공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역할은 영화 상영 시간 2시간 또는 3시간, 제작 기간 2년, 3년짜리 세상의 연기자와는 달리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역할을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유명한 미국 시트콤 가운데 코스비 가족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는 흥인 배우들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지만 5년 연속 미국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시트콤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빌 코스비는 작품 속에서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며 훈계하는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아버지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에서의 이상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던 빌 코스비는 실제 삶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기는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싸움을 잘하는 주인공이 실제로 싸움을 전혀 못할 수도 있고, 영화 속에서 박식한 교수가 실제로는 불식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약속은 단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종에서 아들로, 원수에서 친구로, 유산이 없는 자에서 상속자로 변화되는 극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더욱 힘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고 없이 얻는 열매는 없습니다. 무한부득이라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면 가난해집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것보다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가지 덕목을 권면하며 더욱 힘써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덕이라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거죠. 실천을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행함도 없고 실천도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행함에 지식이 없어 생각이 악하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선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알면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절제에는 인내를, 인내에는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는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이런 덕목에 대한 몰입과 구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에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또한 순종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4대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4대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된 거죠. 4대 교회의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는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공회의 대천덕 신부가 1965년에 설립한 영성훈련 공동체입니다. 오래전에 예수원에 갔을 때 큰 돌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노동은 땀을 흘리고 고된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고된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처를 기대하면서 예수원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곳의 입구에 큰 돌에는 기도가 노동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은 세상의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난은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쫓기고 바쁘고 허망한 것들을 위한 고생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온전한 수고입니다. 헨리 나움에는 기도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고난도 없고 고생도 없고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주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하고 보배로운 약속으로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수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희생과 고난을 오히려 마다하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뜻도 사실은 좋지만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약속 위에서 힘써 신성한 성품에 합당한 사람의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인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배로운 영원한 약속의 계약 당사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윤삼열 목사님의 책인 리얼타임 스토리에는 풍선에 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선이 왜 날아갈까요? 그것은 풍선 속에 있는 기체 때문입니다. 풍선이 높이 나는 것은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문이나 출신 학교나 외모 그리고 재산 등의 외형적인 것에 따라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불어넣는 풍선은 오래가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헬륨으로 부풀린 풍선은 손을 놓으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고 잡아내리려고 해도 뜨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과학의 원리이고 법칙의 차이입니다. 입으로 불어넣은 풍선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어 공기보다 밀도가 높아 금방 가라앉게 되고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떠오르는 인생, 풍선은 무엇을 불어넣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요. 육신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 즉 게으름, 무지, 교만, 무절제, 미움, 성급함, 나태, 불경건을 불어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풍선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래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반면 그 풍선에 헬륨과 산소 같은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등을 불어넣는다면 여러분의 풍선은 하늘 위로 둥둥 떠오를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런 덕목과 수고를 권면합니다. 게으름으로 덕목과 열매가 없다면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자신의 죄가 어떻게 씻겨졌는지를 잊고 마는 것이 되는 것이죠. 10절을 계속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 광야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실천을 통해 영적 근육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 근육으로 천국 문을 밀고 열어 들어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갖춘 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천국 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채 허약한 모습으로 천국 문을 기어서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천국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약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연단케 하시며 강하고 정금같이 만드셔서 맞이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명품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성품의 인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규현 씨의 사랑 칼럼이라는 것에 적힌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시골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온통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밀으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내 자신을 보고. 그는 거울로 갔습니다. 곧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지 않았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내 기침이 없어졌구나.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잘 잤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바위를 옮기는 표적보다 바위를 미는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신성한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